오늘은 여호수아서 시작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핵심적인 단어가 4개가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24장까지, 24장까지인데 이 중에서 건너자, 그 다음에 싸우자, 그 다음에 나누자, 그 다음에 섬기자. 이 4가지의 단어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들어가고요. 여호수아는 어떤 책이라고 말하냐면 성취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취의 책.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봤던 신명기는 모압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미완성으로 끝나잖아요. 미완성으로 끝나는데 이 여호수아는 실제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완성의 이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주제로 나누면은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의 정복이 나오고요. 13장부터 24장은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땅을 분배하는 이렇게 큰 2가지의 주제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동안은 모세가 지도자로 있다가 이제는 여호수아로 이렇게 쭉 지나가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어, 여호수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결국은 이거 이야기하려고 모든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누굴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니까. 저자 누구 이렇게 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책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여호수아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쓴 책, 그래서 이름이 들어간 거죠. 여호수아다. 연대는 언제냐? 아직은 왕의 시대가 아니죠. 왕전 이전 시대. 좀 이른 시기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문학적인 특징이 좀 있습니다. 문학적인 특징을 보면 첫째는 내러티브. 내러티브의 이 특징을 갖고 있는데 1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24장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이 내러티브를 갖고 있고요. 어,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 모세가 썼던 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 이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이 책은 역사서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렇게 열 몇 개 책을 쭉 보게 될 건데, 여호수아부터 쭉 보게 될 책은 역사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역사.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 근데 이게 연대기 순보다는 이게 연대순으로 이게 간 게 아니라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주제에 따라서 역사를 배열했다라는 거. 신학적인 주제에 따라서 역사를 배열했다는 거. 그래서 현 시대는 역사를 해석할 때 유물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신의 존재에 관련해서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고대에는. 그래서 요런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신학과 역사를 대립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구약의 역사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연대기 순이 아니라 신학적인 이런 주제로 연대기 그 배열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성경에 참 잘 나오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미상관 형태예요. 처음과 끝이 아구를 딱 맞추면 맞아가는. 그래서 요런 거라는 거. 근데 어떤 수비상관의 문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냐면 첫째는 율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2번째는 안식이라는 단어. 3번째는 언약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이런 수미상관의 이런 문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성경을 보면은 이런 특징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 여호수아와 다른 책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언약과 관련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담은 책이라는 거. 이걸 굉장히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에도 그 땅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안식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할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다른 책들과 다르게 또 이 책을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서 이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역사를 보통 어떻게 보냐면
완결과 미결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미와 아직의 역사로 봅니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ing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서 쭉 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까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1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북쪽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모든 부분이 여호수아 맞는데 그냥 듣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아, 이에 여호와의 종 맞습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니요, 모았다. 여호수아, 아, 먼저 읽으십시오. 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기 내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이가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농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어떤 유숙하더니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현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느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아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1장, 2장 서두 부분입니다.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타난 장면이 바로 1장입니다. 1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야기되죠.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모세에게 비로소 여호와의 종이라고 마지막에 했던 부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종 이것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 이런 표현으로 최고의 찬사로 드릴 수 있는 게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런 찬사를 받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라고 붙어요. 여호수아라고 붙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되죠. 1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이 모든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그 땅이 있었죠. 이게 그 땅, 이게 40년 동안 건너지 못했던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동안 건너지 못하고 계속해서 출애굽해서 움직였던 그 땅,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우리 창세기에 말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이에요. 약속의 그 땅. 언약의 그 땅. 어, 그래서 주는 그 땅, 주는 그 땅은 어떤 거냐면 그 땅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차지하고 있든 너희들은 그 땅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진짜 굉장히 멋진 말들이 많이 나오고 바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은 중요한 말들이. 너희가 밟는 그 땅을 주었다.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는 땅밟기라는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집이 있어. 거기에 임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밟으면서 걷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만 이걸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땅 밟기 기도라고 하거든요. 이런 구약 같은 데서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 땅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고 그 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모압 세대죠. 이 모압 세대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겁내지 말고 가라 이거예요. 이 오른쪽에 왼쪽에 쉽고 편한 거 가지 말고 그냥 가라 이거예요. 그 땅은 이미 너희한테 약속한 땅이고 이미 너희한테 준다고 한 땅이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신명기 17장에도 나왔던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표현이 나오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뭘 지켜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믿고 지가 순종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8절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듣은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요단 동편의 지파와 요단 서편을 차지할 지파에게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하냐면 이 단어 안식, 안식. 13절, 15절에 보면 그 땅은 모두 안식의 땅이라는 걸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땅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면 편안한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백성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의 대답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사실은 인정하는 대답이에요. 그동안 모세가 계속해서 끌고 왔잖아요. 그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 여호수아는 뭐죠? 모세의 수종자, 추종자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리더십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리더십을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대답이 나오는 거죠. 17절에. 백성들은 우리가 모세를 따르는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할 거라는 거죠. 당신에게 순종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리더십이 내가 살다가 보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따라가야 돼요? 그 전에 사장에게, 그 전에 리더십에게, 그때는 그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 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쭉 가다 보면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모세처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오직 뭐하라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할 거예요. 앞사람과 다르게. 그죠? 내가 올라가면 그 앞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의 대답은 사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약속이죠. 5절과 17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르나 치지 말라. 이걸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의 핵심적인 단어는 3절과 6절에 나온 주다.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는 명령하다. 이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모두는 그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건너가는 것,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 모두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결의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여호수아가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의 명령에 백성들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모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이 1장의 핵심입니다. 2장에 가면 기생나합과 주정탐꾼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사실은 뭐 무인기나 이런 걸 띄울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정찰기를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또 이미 차지하고 있는 강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성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서 또 누구를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돕는 자가 오죠. 돕는 자가. 그죠?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은, 요 시기에 가면, 요 시기에 어떤 나를 도와주는, 내가 또 안식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잔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에 보면 라합이 자비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라합은 이 정탐꾼을 감싸줘도 위험한 거고, 내쳐도 위험한 거고, 하여튼 이래도 위험하고 저래도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가 했던 행동, 이걸 통해서 나중에 후에 이 가족들은 다시 이렇게 살림을 당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한 사람의 용기로 결단의 생각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언약으로 주신 땅에도 사실은 전략이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다 해도 어떤 상황들이 다 펼쳐진다 해도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전략을 세우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두 정탐꾼에게 그 땅과 여리고를 돌아보라. 그 땅과 여리고를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 정탐꾼은 여리고 성으로 침입하고 기생 라합의 주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서 생기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라고 합니다. 맹세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란 단어와 맹세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29장 이게 11절 또는 14장에서 29장 14절에서 16절 요 부분에 보면은 나오게 되죠. 언약과 맹세가 동의어로 언약이 미치는 대상과 맹세가 미치는 대상이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 여인 기생 라합이 한 맹세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는 거죠. 이들이 이 한 맹세는 첫째는 이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은 구원에 이른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게 되죠. 구약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약에 가면 야고보서 2장 25절이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가면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 24절에 보면 라합이 자비를 구하게 돼요.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던 거예요. 마침 또 좋은 위치인 거죠. 그러니 정탐하고 들어가기도 좋은 위치가 되는 거고, 그죠?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은 나중에 내가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우리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게 이 라합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이 정탐꾼들에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들어올 때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죠. 첫째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래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둘째는 가족을 집안에 모아놓아라. 그리고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게 해가지고. 세 번째는 정탐꾼에 대해서 절대로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살아서 돌아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요 부분이죠. 왜 이 책의 저자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이방인인, 그것도 창기야. 뭐 올바르고 이렇게 유명한 거기 그 나라에 높은 위치에 가 있는 이런 위정자가 아니라 그냥 기생 라합이야. 이것으로 시작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 이왕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들의 역사에서 이렇게 뒤에 있는 기생 라합,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하층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한 이야기를 성경은 그대로 내보냅니다. 다른 신들의 세계하고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이 라합은 전쟁과 관련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사실은 민족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 믿음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민족이다. 그러면 거대한 이 사람들의 뭐 그런 사람들을 잡아 끌을 거 아니에요. 뭐 장관이라든지 그 전체를 끌어갈 수 있는 수장을 잡고서 내 민족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 이게 생명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믿음을 붙드느냐, 한 사람의 권력자를 붙드느냐, 그 어떤 것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이 결정된다는 거야. 기생 라합은 그 믿음을 붙들었던 겁니다. 어, 이 이방인 라합은 사실은 창녀입니다. 창녀이지만 기생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최초의 가나안 여성, 이방 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좀 더 이렇게 좀 신적으로 이렇게 높여놓으려면은 이 인물이 아니라 거창한 인물이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뭐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인물이 왜 필요했고 그 순간에 이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언약의 성취된 사례입니다. 기생 라합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굉장한 믿음을 통해서 이 전체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이게 나오게 되죠. 최초의 여성으로서 이런 인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2장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들어가는 이야기지만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게 여호수아이기도 합니다.